아모스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아람, 블레셋 두로, 또한 혈연 관계가 있던 에돔, 모압, 암몬, 자기들을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었기 때문에 이 6개의 나라들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하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 됐다, 잘 됐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모스의 메시지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전혀 거부감 없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허를 찌르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자,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썼어요. 허를 찌르는 결정타.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포인트인데요. 과연 무엇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를 찌르는 결정타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모스는 6개의 나라를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5절은 7번째에 해당하는 남유다를 향한 책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 또는 순서는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일례로 숫자 4, 죽을 사자와 오버랩 된다고 해서 우리 건물은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여러 건물에 보면 4층을 F층으로 바꾸어서 얘기하잖아요. 왜? 재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숫자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꽤 컸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 증인의 수예요.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2사람 이상은 있어야 그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고요. 공동체의 기준 역시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말씀하셨어요. 2는 증인의 수예요. 증인의 수. 3은 하늘의 수죠.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수예요. 동서, 남북.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7번째로 남유다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7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수. 근데 왜 완전수라고 하냐면 3 더하기 4는 7이잖아요. 3이 하늘의 수예요. 4가 땅의 수예요. 하늘과 땅이 만났네요. 이것보다 더 완전한 게 어디에 있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래서 7을 우리는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하튼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오는 것 가운데서 이제 완전수의 자리인 7번째에 남유다가 지금 외쳐지고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뭐냐는 거죠. 앞서 언급한 6개의 나라들의 범죄와 악행과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지금 7번째로 언급되어지는 남유다 너희들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질문합시다. 아니 도대체 남유다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제약의 끝판왕, 7이 제약의 끝판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뭘 그렇게 잘못했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멸시하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를 않아요. 지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짓에 미혹되어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악순환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에서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랑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멸시의 대상이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을 멸시해 버렸어요. 더군다나 멸시한 자가 누구냐고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안 믿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은 누구냐? 존재와 그들의 삶의 근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들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영광스러움을 증거하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있으니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죄악의 끝판왕이다. 지금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자, 잘생긴 저를 보세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이제 솔직해지셔야 돼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거짓된 미혹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죄라고 느껴지세요?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정말 심각한 중범죄라고 여겨지세요? 지금 아모스는 그거라고 외치는데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떨까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사람들을 향한 무자비한 억압과 압제, 전쟁 포로를 돈으로 사고 파는 노예 매매, 평화 협정을 깨버리는 것,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인한 대학살, 왕의 무덤을 훼손시키는 반인륜적인 범행, 우리가 2주 동안 보았던 6개 나라의 악행과 만행들이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뭐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정말 중대한 범죄이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들의 대답이 뭡니까? 이건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지금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비교해 보시라고요. 임신한 여인의 그 배를 가르는 잔인한 대학살이 중범죄 아닙니까? 죽은 왕의 무덤을 훼손시키는 비인륜적인 만행이 중범죄 아니에요? 평화협정을 그냥 지 싫다고 깨버려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말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개 나라들이 저지른 범행과 악행이 중범죄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가장 심각한 중범죄는 나를 멸시하고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짓에 미혹된 거야. 자, 이게 지금 7번째 자리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죄악의 끝판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 진단과 평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 진단과 평가는 엄연히 이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진단과 평가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단과 평가를 따를 것이냐.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후자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현실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말씀의 잣대만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 진리의 깃발을 향하여서 들고 앞장서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일 돼서 교회에 오는 정도의 수준, 그렇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이것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한 범죄냐? 무엇이 중한디? 에? 뭐가 중요한 범죄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에 빠져 미혹되게 살아가는 것이 심각한 범죄다. 지금 이것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 외침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진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자반에서 나누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나 자매와의 교제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나 자매와의 그러한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이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하시도록 허락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제가 이 부분 제자반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 부분을 아유 뭐 목사님이니까 그냥 어련히 저런 얘기하는 거지 뭐, 성경이니까 뭐 어련히 저런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치부해 버렸어요. 그냥 간과해 버렸다고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5절로 가보십시오.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거 진짜 슬픈 얘기예요. 유다라는 말은요,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될 땅에 뭐가 있냐고요? 불이 떨어졌네요. 예루살렘, 평화의 터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터 위에 멋지게 지은 궁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말미암아 잿더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냐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중범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를 굳이 7번째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가? 무자비한 억압과 압제, 전쟁 포로를 돈으로 사고 파는 노예매매, 평화협정을 파기하는 것,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인한 대학살, 왕의 무덤을 훼손하는 반인륜적인 만행, 이러한 모든 잘못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어긋나 버린 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한편 이러한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땠을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땠을까요? 느긋해요. 느긋해요. 왜? 남의 나라 얘기니까.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 얘기면 뭐 난리가 납니다. 근데 남의 얘기면 그랬어 하고 그냥 까먹어요. 진리가 뭔 줄 아세요? 진리라는 뜻, 잊어버리지 않는 게 진리예요. 아델포이야. 아니다. 델포이야. 기억하는. 근데 기억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잊어버리지 않는 게 진리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내 삶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겁니다. 어려울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 얘기니까 뭐 내 일 아니니까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잘 됐다. 우리 그렇게 괴롭히더니 망해버려라 그냥 차라리. 엄청나게 기분 좋아했을 거예요.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유다까지 7개 나라가 쫙 선포되어졌습니다. 당시 관례에 의하면 7가지 나오면 되게 끝이에요. 저는 3대지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옛 어르신들 주로 3대지 설교잖아요. 이제 설교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요?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아싸 이제 뭐 전형적인 3대지 설교 이제 셋째 하면 이제 끝이구나. 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거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까지 왔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끝이구나. 그러면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기대한 게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곧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날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자, 7개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가 줄기차게 쏟아져 내렸어요. 관례상 7까지 오면 이제 거의 끝이에요. 심판의 메시지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뭘 기대합니까? 원수들이 심판받는 날은 곧 우리들을 향한 축복과 우리들을 향한 위로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뭘 선포하겠어요? 축복을 선포하겠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통념이었다고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축복을 아모스라는 저 사람이 이제 선포하겠구나. 자, 한번 들어볼까? 지금 상상하셔야 돼요. 6절로 가보시죠.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지켜지던 통념이 깨져버렸어요. 자신들은 축복의 메시지를 또한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통념을 깨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충격 제대로 받으라고. 어설프게 아프면 우리도 병원 가지 않고 자가 진단 타이레놀 하나 개보린 하나 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뭐 그래도 괜찮을 때도 있지만 어설프게 아프면 자가 진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동안의 모든 통념을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8번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념을 다 깨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심판받는다고 하니 엄청 좋아했는데 실상은 너희들이 가장 심각한 범죄 가운데 있어.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분량도 그동안 우리가 보았지만 어떤 나라는 2구절, 많아도 3구절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려 11구절이나 됩니다. 4배에서 5배가 많아요. 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적하시는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인신매매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고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고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를 받고 팔았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신 한 켤레가 나알라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발들 가운데 나이키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점에 가면 싸잖아요. 가장 싼 샌들을 일컬어서 나알라임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가장 싼 싸구려 샌들 값에 가난한 자를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온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을지언데 그 영혼의 한 가치를 가장 싸구려 샌들 값도 못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며 그렇게 망가뜨려 버렸다는 거죠. 오늘 보면 7절도 보십시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서 힘 없는 자들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성적 순결함은 온데간데 없고 성적 방종과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8절도 보십시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로 겉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당 잡은 옷을 성전 바닥에 카펫처럼 쫙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워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당 잡은 옷은 설령 돈을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서 그 겉옷은 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겉옷은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돌려주기는커녕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 성전 가운데서도 제단, 제물을 드리는 제단,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강대상이에요. 이 강대상 옆에 그 겉옷을 카펫처럼 쫙 깔더니 이 강대상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야, 포도주 가지고 와. 그러더니 흥청망청 마시면서 파티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이 어느새 부당한 돈으로 졸부가 된 부자들의 파티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단번에 생각이 났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략 7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아모스로부터 대략 700여 년이 지난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여전히 성전에 변질된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선포하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의 뜻과 주장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특별 저녁 기도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자는 떼쓰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떼쓰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뜻을 꺾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든 간구함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곳이 아니라 나의 이익만을 찾는 곳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 있던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다 쫓아보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이 부분 우리가 잘 알아요. 성전의 변질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 자, 내쫓았어요.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빈자리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했냐고요? 잊지 마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본질,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온전한 권위는 종교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의 공간의 문제가 행여라도 우리 교회의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서 한다?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저도 모릅니다. 계속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분명합니다. 종교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같으면 제가 다시 이거 없는 걸로 합시다. 저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성전을 성정되게 하는 것은 풍성한 재물과 수많은 제사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중심의 이야기로 흘러넘치는 성전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곳에 발을 밟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원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이에요. 우리 용어 분명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곳은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장소예요. 성전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자, 우리가 그러한 성전이라면 우리는 뭘로 지금 채우고 계십니까? 뭘로 채우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단지 나의 현실적 안정과 만족을 보장받으려는 종교적 열심들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누이 헌금 기도를 할 때 많이 쓰는 말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헌금은 절대 하나님과의 거래 아닙니다. 우리 분명하게 하고 갑시다. 헌금 많이 드리면 복 많이 받겠지. 성경에 어디에 있던가요? 저 알려주세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왜 많이 드렸냐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미 허락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거래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면 그 가운데 참된 성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엔 좋았습니다. 남의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해졌어요. 아모스를 향해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당신이나 잘 사셔요. 확 대들면서 비난하면서 무시하는 자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언급합니다. 첫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것. 둘째, 출애굽한 것과 가나안 땅 정복한 것. 세 번째,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운 것. 자, 이 세 가지 사건들의 공통적 메시지가 있어. 이거예요.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다시요.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이 메시지예요. 아모리 족속, 힘세고 아주 튼튼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정복,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넘실대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켰고 그 힘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만드셨죠. 선지자와 나시린, 특별히 나시린,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 자. 하나님은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거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걸 정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물으셨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이미 불순종의 삶 가운데 뭐 얘기할 게 있어야죠. 얘기할 게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아주 인상적인 글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결과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열심히 산 결과가 영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영광스러운 결과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요. 영광스러운 결과만을, 오직 내가 이겨야만 한다는 그 결과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겠다라는 나의 판단이 서면 뛰어들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자기에게 불리하다 판단이 되면 아마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야는 점점 더 좁아지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결국 그 인생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열심히 산 결과가 영광이었으면 좋겠다. 다시요.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열심히 산 결과가 영광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교우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내 삶의 이야기 가운데 그 진실함을 나누게 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루의 일과가 어떠했는지,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떠했는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 마음 다해 섬기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멸시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느라 온 힘을 다하는 성실함,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가 가장 위대한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영광스러운 결과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산 그 결과가 영광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 질문 가운데 우리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나가심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대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며 그 결과가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